예수님의 보혈을 계속해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의 불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권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보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보혈로 덮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과 기름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보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각 사람마다 씻어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보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령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선도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불과 같이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과 기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더 덮어주시옵소서. 더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덮어수와 같이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덮어수와 같이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불과 기름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과 기름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려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기쁘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네,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아버지 더 부어주세요. 아버지 더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채워주십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부어주세요. 아버지 더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되,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검사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의 설탕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여를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정기 능력과 평강과 기쁨을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마다 더 만져주시옵소서. 더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굶는기가 여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에 대해서 굶는기가 여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 기가 활짝 여롭게 하시고, 마음은 활짝 여롭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적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승리로 놀라운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걷는 기가 활짝 여롭게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인정할지어다. 인생이 세워질지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세워질지어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도를 각성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기름 부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세우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를 바르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머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머리 감사하며 살계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한 구절 더 말씀 봅니다. 시편 40편 말씀 봅니다. 시편 40편
7절 8절 말씀 봅니다. 시편 40편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머리 위에 은혜의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 성령의 생명수를 따라서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배를 받고 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이 얼마 전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사람마다 각자 자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일찍 퇴직을 해가서 남은 여생을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는 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의 방식, 삶의 스타일이 있는데 목사님의 생각은 이 두 스타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쪽이 좋을까요? 일찍 퇴직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남은 여생 하고 있는 거 하는 거 괜찮잖아요? 어때요? 안 괜찮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그러면 평생 그죠? 그냥 일을 하지. 다 이제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그죠?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그죠?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 어때요? 좋나요? 이것도 싫어요? 그럼 뭘 원해요? 노는 것도 싫고 일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은 자기의 가치관, 행복의 가치관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거기에 가치관을 두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를 원해서 일찍 퇴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 평생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행복이다 라고 거기에 가치관을 두는 사람이라면 죽을 때까지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두 삶보다 더 좋은 삶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계속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것은 어떤 삶이냐면 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해서 하는 것. 할렐루야. 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즐거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삶이 나는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뜻을 즐겁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로 내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해야만 하는 일을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최고의 삶을 선택하도록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최선의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최선의 삶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삶은 선택입니다. 선택.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삶의 스타일 있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에 행복의 가치관을 두는 삶. 제가 오늘 사람을 보았는데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인데 30대입니다. 30대인데 영국에서 은행 일을 했어요. 은행 일을 하다가 그걸 다 놔두고 어디로 왔느냐? 라오스. 여러분 라오스가 어딘지 아시죠? 동남아시아, 뭐 베트남, 캄보디아 이 근처예요. 그래서 메콩강이 이렇게 흐르는 곳입니다. 근데 그 라오스에 와가지고요, 굉장히 가난한 나라거든요. 근데 그 라오스에 와가지고 어디에 자리를 잡았느냐? 메콩강 주변에다가 땅을 샀어요. 한 3천만 원 정도 돈을 주고 거기다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요. 거기서 살고 싶다고. 런던 같은 데서 살고 싶지 않고 나는 여기 강가에서 살고 싶어.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거기서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40대 중반인데 가족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도 있어요. 그런데 가족 다 버려두고 어디로 가느냐? 저 북극 쪽에 갔어요. 북극 쪽. 눈이 덮여져 있는데 뭐하러 가느냐? 사냥하러. 제가 좋아하는 게 사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냥하러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혼자 살아요. 혼자. 여러분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한 것이 아닌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심심풀이 땅콩을 먹듯이 그냥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을까요? 분명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해야 될 구체적인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까지 채워지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영원한 불행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떠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헛된 거예요. 로빈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화 배우입니다. 제가 사실 죽은 신의 사회에 거기 주연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 영화를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대학교 때인가요? 그 봤을 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진짜 연기 잘한다. 정말 그런데 연기를 잘해요. 연기파예요. 주만지 한국에서도 주만지에 나왔던 영화배우.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뭐 아카데미 상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세계적인 그 상을요 탔어요. 6번이나 한 번 타기도 참 어려운데 6번이나 상을 탔어요. 세계적인 상을. 헐리우드에서 탑스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뭐냐? 영화 배우예요.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3년 전에 자살해서 죽었어요. 생을 마감했어요. 그냥. 왜 그랬을까요? 그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뭔가 성공을 이뤄봤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완전하게 했지만 거기에 완전한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행복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행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 삶의 스타일을 우리가 한번 보죠. 저희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에 행복의 가치를 두는 삶. 여러분 사실 동물들도요 해야만 하는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본능적으로 안에 있어요. 본능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연어가 여러분 어디서 살죠 주로? 바다에서 삽니다. 바다에서 연어가 바다에서 사는데 바다에서 살지 않고 어디로 거슬러 올라오냐? 강을 타고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기가 태어난 그 장소에까지 강을 타고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살다가 그 강을 타고 거슬러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강줄기를 타고 올라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 여러분 폭포수와 같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아주 그냥 힘을 다해서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타고 올라가는데 아무 장애물이 없으면 그냥 물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거기에 곰도 있습니다. 독수리도 있습니다. 새떼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연어를요 잡아먹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종족 번식이에요. 그래서 강 저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가면 거의 다 지칩니다. 그래서 색깔이 바뀌어요. 빨간색으로. 너무 지쳐가지고. 그래서 그 올라가서 여러분 알을 부화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너무 거기 강 올라오기까지 너무 지쳤기 때문에 혼신을 다했기 때문에 쓰러져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자기가 해야만 하는 일을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가정을 부양해야 되고 내가 직장터에서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되고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어요.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할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게 짐이 됩니다. 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 이 해야만 하는 일 가운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카톡 이 메시지가 왔잖아요. 메시지가 왔는데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목요일 날에도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죠. 우리 최 목사님이. 목사님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해야 될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불신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의 가치관을 거기에 두었지만 정작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인생에서 해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배의 그 뜻만이 우리가 마땅히 발견하고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유식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을 나누기도 하죠. 여러분 유식과 무식의 기준이 뭘까요? 유식은 뭘까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배운 사람이 유식할까요? 여러분 진정으로 유식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유식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유식한 사람이에요. 모든 지구상의 모든 비밀을 다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유식한 것입니다.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유식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헛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업적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행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마땅히 해야 될 일, 저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우리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전서 봅니다. 9장, 고린도 전서 9장 16절 17절 한번 찾아보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 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부득불 할 일이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마땅히 해야 될 일, 이 하나님의 뜻, 복음을 증가하는 것, 하나님의 뜻, 범사의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화가 임한다. 화.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부득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한다. 해가 있게 된다. 그런데 그래서 부득불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발런티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일을 즐거움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고, 자, 이 사람은 뭘 받느냐? 상을 받는 거예요. 상을. 즐거움으로 하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무슨 얘기요? 자발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걸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억지로 그걸 하고 있는 거야. 자발적이지 않아요. 그래도 억지로 해요. 억지로 하기 때문에 화는 당하지 않아. 그러나 뭐는 없다고요? 상은 없다. 상은 없다.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을 보았어요. 하나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에 가치를 두고 행복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에 가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자, 이제 세 번째 사람을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해야 될 일을 하고 싶어하면서 하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시편 40편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 시편 40편 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했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 시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동받아서 시를 지은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다윗이 섰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와, 여기 보니까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여러분 주의 뜻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주의 뜻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의 뜻 행하는 것을 어떻게 행하느냐?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오니. 할렐루야. 즐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즐거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바로 최고의 삶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최고의 삶을 선택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게 최고의 삶이냐? 여러분 이 삶은요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좀 전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고린도전서 9장 보았잖아요. 바울의 고백을 보았잖아요. 내가 자유로 행하면 뭘 받는다? 상을 받는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내가 즐거움으로 행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게 상을 주신다. 할렐루야. 영원한 상이 있습니다.
마땅히 이것을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안 줘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셔도 무방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마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이 행하였기 때문에 아멘. 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최고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상만 예비해 놓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상을 주시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즐겨 순종하는 자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리라. 즐겨 순종하는 자, 즐겨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할렐루야. 이 사람은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데 좋은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베스트라고 돼 있어요. 베스트, 최고를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최고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에게 최고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선택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는, 그래서 즐거움으로 나를 따르는 자는 이 땅에서 백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에서 백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와 내세가 동시에 있어요. 할렐루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서에도 사도 바울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디모데야, 경건에 훈련하라. 이거는 현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내세의 상급만 주는 것이 아니라 현세도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주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깁니다 하면서 즐거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다윗을요 최고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베스트. 할렐루야. 그의 삶의 부도 부요 은금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경제학자들이 연구한 바에는 역사상 제일 큰 부자는 다윗이래요. 베스트. 그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까운 친구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그에게 막 비밀을 주십니다. 비밀. 성전을 어떻게 지을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의 설계도는 누가 받았느냐? 다윗이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상을 받은 사람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이 최고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즐거움으로 하고 싶어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의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아버지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주신다고요. 소원.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 소원이 생기면 그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그거 내 소원이야. 내 소원. 막 그거 꿈에도 소원이야. 하고 싶어.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그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비결은요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시편 40편을 보았잖아요. 도마라의 책에 내게 대한 것이 다 기록되어 있나이다. 여기 성경책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 뜻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을 알고 내가 내 스스로 그것을 행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되냐? 마땅히 해야 될 그 뜻이지만 그러나 너무 버거워요. 그게 짐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짐이 되고 힘들고 억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다. 그래서 즐거이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머물러 있었어요. 다윗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다윗은 그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싶어서 즐거이 행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할렐루야. 저의 삶을 통해서도 제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막 즐거워요, 기뻐요, 막 힘이 있어요. 그런데 내게 성령이 메말르고 성령의 생수가 메말르고 성령의 역사가 임재가 약해지면요, 그게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요 다 힘이 돼. 그거 어떻게 하지?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도 더 깊이 훈련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더 깊이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의 임재 안에서, 나의 백성들이 나의 임재 안에서 나의 뜻을 행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삶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승진이 있게 될 것이다. 승진이 있다. 결국 승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지, 진정으로 무엇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삶인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즐거움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너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았느냐? 아니면 네 나름대로 생각할 때 이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하고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위해서 그 일만 쫓아서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바로 마땅히 해야 될 나의 선한 뜻, 너를 향한 나의 아름다운 뜻, 그 뜻을 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즐거움으로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최고의 삶이다. 이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오늘부터 이 최고의 삶으로 변화되시고 선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최고의 삶을, 세월을,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삶을, 화를 당하지 않는 삶을, 상급이 있는 삶을, 행복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 번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도 아니요, 해야만 일을 하는 것, 그저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하는 일이다 하고 생각하고 줄기차게 그 일만 하는 것, 이것이 또한 행복한 일이 아니라 오직 우리 삶을 통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들 가운데 그 뜻을 행할 때야말로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살았던 이 최고의 삶을 우리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삶이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 자녀를 축복하오니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녀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강구를 부르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